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가뭄이 계속된 지 3년째 하나님은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며 이를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이 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떠납니다. 3년의 기근은 아마도 백성들과 아합 왕을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우상을 섬겼기에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이 엘리야 때문에 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많은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었고 거기에 없었다라는 그런 맹세를 받았던 경우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만 제거한다면은 복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가뭄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렇게 벼르고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에게 한 인물이 등장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7절의 말씀입니다.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였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실 때 관여하심이 드러납니다. 순종할 때 관여하심이 드러납니다. 순종 전에 하시면은 진정한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 때 답이 없이 시험을 봐야지 그 실력을 알 수 있죠.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알려주거나 답을 준 후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 걸어야 할 불편한 길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걸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띄울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선진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를 나중에 얻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체험이 신앙의 재산이 되어집니다.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는 바를 순종하기 때문이지 그냥 믿는 것을 머리에서 끝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증거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는 증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꼭 20년 전이죠. 저희 가족이 2005년에 아이들을 셋 데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자녀가 있는 초임 선교사에게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의 염려, 건강, 교육이 됩니다. 부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 하지만은 따라가야 하는 자녀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말하자면 그냥 당하는 경우가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선교에 헌신을 하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끝에 새 아이를 데리고 떠나면서 걱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도착해서 물론 아이들의 첫 번째 결정해야 줄 것이 학교입니다. 니카라구아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내고 있는 선교사 외국인 학교가 있고 또한 외국인들이 보내는 일반 외국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 외국인 학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또한 일반 외국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도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도착해서 교장 선생님과 말씀을 나눈 중에 학교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도착하기로 한 선생님 한 분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미국 자격증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구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선교를 위해 미리 교사 자격증을 준비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경우처럼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학교를 출근하게 됩니다. 만약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학교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아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서둘러서 선교지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한 후에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안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이 갖는 간증이고 천국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순종은 증거를 얻어내게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두려움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오베아다를 만나게 되죠.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겼던 자입니다. 16장과 17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합 왕과 맞서 싸웠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는 유명한 갈멜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오바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엘리야는 850명을 대상으로 혼자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바댜가 숨겨두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1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경우죠. 엘리야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무게감 때문에 아마 지쳤을 것입니다. 오베아다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오베아다를 만났고 그리고 선지자 100명이나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과 격려를 얻었을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선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주위의 사람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이 지역의 교회들 중에 우리가 이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이거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가적으로 환영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정자 권사님은 메릴랜드 엘리카 시티에서 45년 동안이나 한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세 자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오셨는데 그 45년 후에 처음으로 옮기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됩니다. 조수희 이은진 성도님 가정도 뉴욕에서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새 청년들 3명, 우리 세빈이, 인구, 지민이 이렇게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유학을 왔는데 많은 대학주, 미국에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묶어주신 형제 자매가 되어집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라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진실과 진리가 아닌 개인적인 판단인 경우는 내 잣대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한 사람, 나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미친 사람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오면은 바쁜가 보다 하고 비켜주면 되는 것이고, 느리게 가면은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비켜서 내가 가면은 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지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롭게 판단할 권리가 있지만은 사랑의 종이 되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잣대가 아닌 종의 잣대, 섬김의 잣대를 가지고 가족같이 서로를 돌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서 정말 서로를 아끼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 묶어 두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선지자들이 100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본인이 보기에는 아마 우상으로 넘쳤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기에 다 망가져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만 보았던 세상이 악으로만 가득 차 있고 모두 이기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19장 다음 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7,000명이 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과 악으로 넘쳤던 그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또한 사탄 마귀가 물질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있고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해 합니다. 이런 우상의 사회에 살지만은 우리의 이 세상에도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냅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 사회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알고 늘 행동 조심했고 말 조심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바벨론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소를 먹기로 결단합니다. 그 음식이 바로 우상 제물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내고 내 육체의 쾌락을 다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절제해야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바댜도 자신이 희생하면서 여호와 선지자 100명,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이러한 희생을 각오했던 것이겠죠. 제가 30년 전에 보았던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것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게 하고 악한 세상에서도 한 인간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부분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신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습니다. 신들러는 독일 장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냅니다. 그래서 그 신들러의 명당에 들어가 있던 1100명이 모두 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특별히 기억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뽑아서 신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받으면서 신들러가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인데 금으로 된 넥타이 핀을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라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압박당한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을 돌본 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십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을 도울 수 없는데 1명 돕는 것이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1명조차도 도움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 이 지역의 어려움 가운데 지내는 중남미 초기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사역을 준비합니다. 매주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내오시는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몇 명 돕겠다고 나서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 가지고 입에 풀칠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세상을 돕는 것이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베다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두려움의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힘과 격려와 도움이 되어집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그 무거운 짐을 지며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함께합니다 라고 하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삶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져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됩니다. 무거운 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면은 조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내 앞에 지쳐 쓰러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만이라도 챙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